자, 말에는 씨가 있고 또 말에는 생명이 있다고들 말을 하는데 우리가 입으로 그렇게 시인하면서 말씀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을 향해서 이렇게 좀 용기를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를 보지 마시고요. 옆에 계신 분들을 보시면서 당신 덕분에 회복될 것입니다. 당신 덕분에 변화될 것입니다. 당신 덕분에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아마 기도 제목을 가지신 분들은 무슨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내 옆에 계신 성도의 입술을 통해서 내게 이런 소망을 주시고 또 위로를 하여 주시는구나 여러분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을 중심으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라는 제목으로 특별히 37절 38절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는 세 가지 시간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과거의 시간이라는 것을 주셨고, 두 번째는 현재의 시간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세 번째는 우리가 그렇게 궁금해하는 미래라는 시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과거는 돌이킬 수 없는 시간입니다. 그 어떠한 권세자도 그 어떠한 돈을 많이 가진 자도 과거를 돌이킬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남는 것은 후회와 아쉬움뿐입니다. 그러나 현재는 어떤 시간입니까? 얼마든지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가능성과 소망이 있는 겁니다. 반면에 미래는 무엇입니까? 미래는 현재의 결과입니다. 그가 잘했든 못했든 그가 무엇을 뿌렸든지 간에 지금 내가 뿌린 것의 결과가 바로 우리가 그토록 고대하는 미래라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미래를 우리가 생각한다면은, 미래를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하고 또 꿈꾼다면은 오늘 우리에게는 할 일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실 오늘 같은 날 할 일 없이 사는 백수의 삶보다는 무엇인가를 하면서 살아가는 삶, 하면서 준비하는 삶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것보다도 더욱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선순위에 따라서 사는 겁니다. 우선순위에 따라서 먼저 해야 될 것을 먼저 하고 나중 해도 될 것은 나중 하는 삶, 이런 삶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이런 중요한 삶의 우선순위에 있어서도 연령에 따라서 다 다르게 나타나는 겁니다. 삶의 우선순위라면은 모두 다 똑같이 그것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가만히 보면은 연령에 따라서, 세대에 따라서 그 삶의 우선순위가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아기를 한번 보십시오. 아기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아기들 취업 걱정하지 않습니다. 아기들은 어떻게 하면은 내가 엄마의 젖을 먹고 또 잘 배설하고 또 참 잘 자는 것, 이것이 아기의 바로 우선순위입니다. 이제 학교를 입학해서 또 공부하는 학생들의 우선순위가 뭡니까? 이미 나왔지만 공부가 바로 학생들의 우선순위입니다. 이제 12년 동안 잘 배웠습니다. 졸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졸업을 앞둔 4학년 대학생의 우선순위는 뭘까요? 어떻게든 간에 취직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혼인의 정년기에 찬 젊은이들은 결혼하는 것, 가정을 꾸려나가는 것이 바로 우선순위입니다. 이처럼 연령에 따라서 삶의 우선순위는 다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모든 인생에게,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심에 살든 시골에 살든 미국에 살든 저 아프리카 대륙에 살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모든 인생에게 있어서 꼭 해야 될 우선순위의 일이 있는데, 오늘 성경은 38절 말씀에서 그 사실을 세 가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3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오늘 38절 말씀에서 제가 좀 액센트를 넣어서 오늘 읽었던 세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먼저는 회개요, 두 번째는 세례요, 마지막 세 번째는 성령을 받는 겁니다. 첫 번째, 삶의 우선순위는 회개하는 것입니다.
누가는 오늘 여기 본문에서 너희가 회개하고라는 이 단어를 어떤 단어를 썼냐면은 메타노에 사테라는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이는 단순 명령형입니다. 기다릴 것 없습니다. 지금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바로 이 자리에서 회개할 것을 오늘 누가는 바로 명령하고 있습니다. 회개는 하나님을 떠난 내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왜 떠났던가? 사실 떠날 때는 둘째 아들처럼 나름대로의 계획이 있었겠지요. 나름대로의 꿈꾸는 만족이 있었을 것이고 또 나름대로의 행복이 있었을 것이고 나름대로의 어떤 그림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잘못된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떠난 내 자신의 마음과 잘못된 생각을 바꾸어서 고쳐서 떠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일 아닙니다. 일주일 뒤 아닙니다. 지금 내가 급한 일이 있으니까 다음 학기 때, 후반기 때 아닙니다. 바로 now here, 지금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 자리에서 마치 37절에 등장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유대인들처럼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대표적으로 구약 노아 시대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긴 시간을 주셨습니다. 계산해 보니까 정말로 놀라운 시간입니다. 바로 120년이었습니다. 개월수로 따지니까 1440개월입니다. 또 이것을 일자로 계산해 보니까 43,800일입니다. 또 이것을 시간으로 따져 보니까 105만 1200시간. 이 긴 시간을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 사람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방주 짓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보이셨습니다. 지금은 배의 모양이 되지 않지만 배가 점점 완성되면은, 그리고 이 문이 마지막 닫혀지게 되면은 이제 내가 너희를 심판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그러한 메시지를 노아의 방주 만드는 그 모습, 완성되어 가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날마다 그 노아의 방주 건조하는 것을 보는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은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가 열심히 노아의 방주를 짓는 동안 노아 시대 사람들은 무엇을 하였을까요? 죄된 삶을 경쟁적으로 살았습니다. 누가 더 죄된 삶을 살아가느냐, 죄짓기 콘테스트가 바로 노아 시대 사람들 가운데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은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입니다. 어쩌면은 저와 여러분 우리도 오래 참으시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전하고 또 말씀을 들으면서 여전히 실수하고 실족하고 실언하고 실패하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정해놓은 시간이 되면은 긍휼 없는 심판을 내리시는, 영원히 참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드디어 방주가 완성되고 노아의 8 식구가 모두 방주 안에 들어갔지만은 이 7일 동안 바깥 세상은 변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애석하게도 안타깝게도 노아의 방주가 지어지는 동안은 그래, 아직도 지어지려면 한 10년 정도 남았겠지. 지금까지 한 100년 동안 지었으니까 앞으로 한 20년은 충분히 남았겠지. 사람들이 긴장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모든 배의 모습이 완성이 되고 남아있었던 입구가 마저 닫혔습니다. 그리고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죄와 짝하였던 이 노아 시대 사람들, 노아의 식구가 이제 들어갔습니다. 궁금할 법도 합니다. 야, 도대체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갑다. 지금까지는 계속해서 뚝딱뚝딱 소리가 났는데 어느 순간 뚝딱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열려 있었던 문도 굳게 닫혔습니다. 그러면 무엇인가 이상한 것을 느끼고 또 사람들이 회개의 기미를 보여야 되는데 여전히 닫힌 그 바깥 세상은 아무것도 하나도 변화된 것이 없었습니다. D-Day가 되었습니다. 노아가 600세가 되던 해,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조부 무드셀라의 이름을 통해서 그가 죽으면 무엇을 내릴 것이다.
무두셀라가 죽던 그 해, 노아가 600세가 되던 그 해, 바로 그날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하늘 문을 여셔서 비를 퍼붓고 또 땅의 샘을 터쳐서 위에서 아래서 물이 충만하게 하였습니다. 이때 아마 이들이 외쳤던 말이 오늘 본문에 이런 말이 아닐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지금까지 120년 동안 호성세월을 지냈다. 그러나 이제 문이 닫혔다.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이 노아의 방주인데 이미 문이 닫혔으니 우리가 어찌할꼬.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이미 문이 닫힌 그 방주 그 바깥에서 수십만 수백만이 운집해서 큰 목소리로 일심을 다해서 전심으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지 못한 영고로다. 아무리 회개한들 이미 문은 닫힌 뒤였기 때문에 아무런 소용이 없었던 것입니다. 또 누가복음 16장에 등장하는 한 부자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누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일평생 동안 호화롭게 연락하면서 즐기면서 살았다고 얘기합니다. 매일매일마다 계시록 3장 20절 말씀처럼 복음 증거자가 여러분 이 부자의 집 문을 두드리지 않았겠습니까? 분명히 두드렸을 겁니다. 그러나 이 부자는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심취하여서 복음 전하는 자, 여러분 눈에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말이 그 마음을 감동하게 했습니까? 그의 눈을 충격하게 하고 그의 귀를 충격하게 하고 그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이 모든 것은 헛된 것이다. 지금 당신이 쌓아놓은 것은 이따가도 없어질 것이다. 얼토당토하는 그런 말을 내뱉으니 여러분 그 사람을 사람 취급하겠습니까? 그러나 로마서 6장 23절 말씀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또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바이니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오늘 부자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날, 자기 자신의 종말인 바로 디데이 그날 아무것도 손에 쥔 것이 없이 하나님의 제2의 부름, 심판을 위한 부름을 받았습니다. 드디어 지옥 한 군데서 자신의 현재의 실제 상황을 이제 드디어 파악하게 됩니다. 내 자신의 모습을 파악하게 됩니다. 파악하게 된 이 부자는 대성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회개하였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 부자에게는 이 땅에 아직 남아있는 5 형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6형제인데 자기가 먼저 지옥에 왔습니다. 이곳은 사람이 올 곳이 아닙니다. 정말로 올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뒤늦게 대성통곡하고 회개하였던 그 말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여, 아브라함이여, 당신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내면은 혹시 죽었다가 살아나면은 그 사람의 말은 아마 내 형제들이 귀담아 들을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 모세와 선지자의 말도, 즉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도 들어서 믿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았다고 해서 그 말을 믿겠느냐? 이 부자의 마지막 회개의 그 간청을 거절하였습니다. 회개하지만은 회복이 되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회개는 죽음의 선을 넘기 이전에는 단 1초의 시간이 있다 할지라도, 단 1분의 시간이 있다 할지라도 그 회개는 통용됩니다. 그 회개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 이후에 죽음의 선을 한 발자국이라도 넘어간 뒤에 하는 회개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구약에서는 노아 시대 사람들을 통해서, 또 신약에서는 누가복음 16장에 등장하는 한 부자를 통해서 우리는 확실하게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2가지 경우의 사건이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급하다는 겁니다. 그것은 지금 당장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지금 당장 회개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잠언 27장 1절 말씀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막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27장 1절입니다. 시작.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내일을 꿈꿉니다. 왜냐하면 오늘은 어제의 내일이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수없이 반복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또 내일이 있겠다. 내일을 찬양하고 내일을 읊고 내일에 대해서 강조하고 내일을 기획하는 우리 인생을 향해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지금 살아가는 이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하루살이와 같은 존재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볼 때의 목사입니다. 또 한 가정에서는 남편이요, 또 한 가정에서는 아버지입니다. 여러분도 나름대로 직분자요, 다 똑같은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그런 지혜와 또 하나님께 주시는 꿈을 가지고 내일을 꿈꾸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 아니요, 지금 이 자리에 있지 못한 이 지구촌에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은 하나님 보실 때에 하루살이와 같은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5분 뒤에, 1시간 뒤에, 그리고 오늘 밤에 무슨 일이 회개치 못한 나에게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지금 당장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감동이 있다면 회개할 것은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정산하고 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우리는 이 자리에 함께 있지만은 속된 말로 5분 뒤에 혹은 몇 시간 뒤에 혹은 내일 아침에 보지 못할 그런 인생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러한 모습이라면 얼마나 기쁠까요? 이런 모습이라면 얼마나 여러분 감사할까요? 계시록 22장 20절 말씀처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는 들을 때에 혹은 마라나타 찬양할 때에 감격에 젖어서 우리는 찬양합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럼 얼마만큼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준비한 인생이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깨끗하게 준비하지 못하고 무엇보다도 오늘 성경이 첫 번째 주시는 말씀처럼 모든 인생에 있어서 삶의 최우선순위는 회개하는 것인데 회개치 못한 상태에 있는 나를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 취하여 가신다면 얼마나 슬픈 일이고 얼마나 여러분 비극적인 일이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내일을 논하기 앞서서 하루를 논하기에 앞서서 또 몇 시간 뒤에 내가 회개하겠다 그렇게 논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바로 이 자리에서 37절에 등장하였던 그 예루살렘 가운데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유대인들과 디아스파로들처럼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지금 여기에서 회개하는 이 메시지는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합당한 말씀입니다. 만약에 회개치 못하고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정산하지도 못한 우리에게 계속해서 잘 되라, 축복, 때로는 형통의 말씀만 주신다면은 그것은 진정 우리를 위한 말씀이 아닐 것입니다. 어쩌면 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들 중에 오늘 밤에 부름 받을 것이 예정된 그리스도인들도 참 많을 겁니다. 그런 인생을 향해서 지금 당장에 나의 이 말을 들은 너희가 회개하는 말씀이야말로 여러분 정말로 영혼을 준비할 수 있는 축복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깨끗하게 준비된 그릇이 주인의 쓰임을 받습니다. 마찬가지로 회개를 통해서 깨끗하게 예비된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우리 모두는 죄를 지은 사람들입니다. 죄를 지금도 짓는 사람이고 앞으로도 죄를 지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 성화되기 이전까지는 항상 우리는 질과 같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죄 앞에서 큰 소리 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제 지은 죄를 오늘 철저하게 회개하고 내일을 시작할 수만 있다면 그런 인생이야말로 참된 복된 인생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런 삶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베드로는 오늘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여러분 무엇이 새로워야만이
우리가 만족하겠습니까? 20평짜리 집이 변하여서 40, 50평 되는 집이 되면은 그것이 새롭게 되는 것일까요? 내 사업이 꼬였다가 내 사업이 번창하면은 그것이 나의 영혼을 만족시키는 새로움이 될까요? 여러분, 이 땅에 있다가도 없어질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새로워진다는 것에 기준을 삼아서는 안 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오늘 성경은 이미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리라. 하나님은 잘되고 새로운 이 모든 것의 기준을 우리의 범사에 맞추지 않고 내 영혼이 잘되는 것에 맞추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나의 삶을 회복시키는 전환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축복이라는 말, 형통이라는 말보다는 회개라는 말을 우리는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복된 말씀인 줄 알고 우리는 회개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나부터, 여기에서부터, 지금부터, 우리부터. 아무쪼록 회개에 합당한 열매, 오늘도 하나님은 말씀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지각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러나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만 회개한다고 해서 원만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수직적인 관계에 있어서 온전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고, 또 사람들 앞에 잘못을 구하고 또 용서받을 것이 있다면 용서받는 삶, 이것이야말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시기 전에 정말로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우선순위의 삶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담스럽지요? 그러나 인간적인 부담감을 갖게 되면은 오늘 또 적어도 죽어도 여러분, 우리는 회개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내 속에 있는 자존심이라는 것이 내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을, 사람 앞에 회개하는 것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적인 부담감으로만 여기지 마시고 거룩한 부담감으로 여기십시오. 거룩한 부담감으로 여기면은 여러분이 의지적으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 원만한 삶을 살겠습니까? 또 식구들과 사랑하는 성들과 원만한 삶을 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정산받기를 원합니다. 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깨끗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삶을 살기를 믿음의 결단을 내리실 때에 거룩한 부담감을 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또 움직여 주셔서 입술의 열음을 통해서,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될 것이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라고 시인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첫 번째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우리 연희교회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은혜 베푸셔서 부흥 성장하는 것에만 초점을 맞춰서 기도하기보다는 이 모든 것에 바로 전환점이 되고 계기되는 회개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바로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연희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삶의 우선순위는 세례를 받는 일입니다. 세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온 교회 앞에서 시인하는 거룩한 예식입니다. 이미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죄 씻음 받은 것을 의미하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을 살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례받은 사람은 내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왜 세례받은 사람이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갑니까? 그것은 다른 이유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의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죄 씻음을 받았기 때문에. 어렵습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나에게 새로운 삶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위주 영광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세례받은 사람은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위해서 성경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세례받은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사실 오늘날은 종의 개념이 많이 희박해졌지만은 예수님 당시와 구약시대의 종은요, 말 그대로 모든 것이 생명의 여탈권도 주인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종의 미래는 전적으로 주인의 손에 달려 있었습니다. 여러분, 죄는 자신의 종에게
두려움과 공포와 불안을 심어주어서 그 속박에서 절대로 일평생 동안 영원토록 벗어나지 못하게 만듭니다. 감금 상태의 삶을 살게 만듭니다. 그런 예수님은 자신의 종에게 기쁨과 평안과 쉼을 주어서 주 안에서 자유하는 삶을 보장해주고 허락해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미 우리는 떠난 애굽을 사모하면서 옛 삶을 사모하면서 오늘이라는 이 광야 생활 가운데서 감사를 잃어버리고 불평하며 원망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내가 세례를 잘못 받았느냐? 여러분, 세례를 잘못 받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세례를 잘못 받았다, 그 말 자체가 틀린 겁니다. 왜냐하면 세례라는 것은 바로 죄 씻음과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삶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세례를 잘못 받은 것이 아니라 세례의 참뜻과 세례의 깊은 뜻을 모르고 깨닫지 못한 채 살아가는 것이 문제입니다. 세례를 잘못 받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세례 받은 자의 삶을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통과 의례쯤 생각합니다. 여러분, 세례 교육을 하다 보면은 이분이 정말로 세례받기에 합당한 분인지, 아니면 학습을 받고 직분을 받아야 되니까 그저 세례를 받지 않으면 안 되니까 신앙생활의 통과 의례쯤으로 생각하며 받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진정 세례의 참된 의미를 아는 사람은 오늘 이 바울의 말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 마태복음 9장 17절 말씀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자막에는 뜨지 않았습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둘 다 보존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 씻음 받음과 그리스도와의 연합됨을 의미하는 세례를 받았다면은, 아니죠. 우리 모두가 이미 세례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은 옛사람과 옛 언행 심사를 모두 내려놓고 세례 받은 자의 합당한 삶, 세례 받은 자의 합당한 삶이 뭘까요?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새로운 피조물의 삶입니다. 이런 삶을 살 때에 우리는 주님께서 부르실 때에 언제든지 간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진정 양심에 꺼리낌 없는 그런 화답을 통해서 마지막 신앙생활을 잘 마무리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런 삶을 준비하며 또 예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보지 않습니까? 내가 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내가 말씀대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질문이 있습니다. 왜 나에게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가? 여러분, 평범한 질문인 것 같지만 심각한 질문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하나님 보실 때에 성도들 사이에서도 입에 오르내리지 않고 양심에 꺼리낌이 없는 삶을 살았는데 왜 나의 삶을 통해서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 세례 받은 사람, 믿음 없는 사람이 세례 받을 수 있을까요? 또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이 회개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회개하는 겁니다. 또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세례를 받습니다. 그러나 정작 나의 삶 가운데서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바로 이 세 번째 우선순위가 결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을 선물로 받은 것, 성령의 사람이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내 죄를 회개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이런 사람이 지옥 갈 리는 만무하겠지요. 오히려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회개하고 또 말씀대로 세례를 받은 사람은 천국의 상급과 천국의 칭찬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한 사람, 죄사함을 받은 사람, 세례 받은 사람은 성령을 선물로 받아야 됩니다. 바울은 성령을 선물로 받은 자의 삶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여러분, 서부에 보면은 동물들이 하도 많기 때문에, 가축들이 하도 많기 때문에 서로 섞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인두로 지집니다. 그게 바로 인치는 겁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서 또 믿는 사람 이 생 몸에다가 여러분 인두를 찢을 수는 없는 겁니다. 너는 연희교회, 너는 아무개 교회, 여러분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서 오늘 말씀처럼 바로 성령의 전, 우리가 하나님의 전인 것을 우리가 확증한다면은 그의 증표로 성령의 세례, 즉 성령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또한 이렇게 친절하게 부연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3절 자막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있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아느니라. 아멘. 성령을 선물로 사는 사람은요, 우리가 그 안에 있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는 삶을 살아갑니다. 즉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사실과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늘 또 내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 체험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선물로 받은 자는 풍족한 바로 영적인 교제의 삶을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계시록 3장 20절 말씀처럼 오늘도 주님은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날마다 찾아오시는 이유가 뭘까요? 서로 교제하면서 풍성한 그런 교제를 함께 나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고 내가 주님 안에 또 주님은 내 안에 계셔서 그 하시는 풍성한 그런 영적인 체험의 삶, 이것이 바로 주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삶을 오늘 초대교회는 이렇게 실천하면서 살아갔습니다. 우리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의 삶의 모습을 우리 오늘 본문 2장 4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4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그리고 오늘 42절 마지막에 기록된 말씀이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바로 우리의 전인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있는 사람의 그 모습 가운데 오늘 마지막에 보니까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성경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지금 당장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개선해야 될 것이 있다면 깨끗하게 회개해서 오늘도 깨끗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이미 시기적으로는 다 세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왜 우리가 성령을 선물로 받지 못할까요? 세례 받았다고 해서 다 성령을 선물로 받지 못합니다. 세례 받은 자가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합당한 삶을 깨끗하게 준비할 때만이 바로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성령을 선물로 받고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신다면 오늘도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찬양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내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그 증거를 또 말씀 들은 대로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회개는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간구에, 우리의 부르짖음에 오늘도 조용하지만 그래도 구체적으로 응답하시는 그런 귀한 은혜를 여러분 체험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